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존귀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금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고 주를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를 바라보는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늘로 이끌어 주사 온전히 저 주의 뜻대로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행동 강령을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라고 이야기하며 이 백성들은 큰 낙심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행진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커다란 벽에 막힌 것처럼 보였죠. 이 길이 막혔다고 느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곳을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낙심하게 했다라는 표현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여 라는 의미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고 공동변역에서는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서게 하지만 불신은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불신과 믿음의 차이는 사실 우리의 시선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사람들은 아주 손쉽게 불신에 빠지곤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큰 성읍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고까지 강조합니다. 오늘날 국어학 탐사의 결과 성곽에 둘러싸인 모세시대 근동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발굴되고 있는데요. 성곽들은 내부 가옥들보다는 이제 밖에서 훨씬 더 높아서 밖에서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성읍도 이런 식으로 유세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큰 불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겁먹은 것이 가득한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를 끝내고 있는데 사실상 안악자손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여러 산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족속들로 가나안 성읍을 살고 있었던 족속들로 그 신체가 매우 장대했다. 르바임, 거인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후예들로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건 이 안악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꺾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세도 분명하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말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결여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는 것이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죠.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의 손길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촉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을 부르곤 합니다.
애굽에서 모든 일이 행하신 것 같이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애굽보다 훨씬 약한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최다 강대국을 아주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우박도 내렸을 것이고 그들이 승리하고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무슨 수를 쓰든 그들을 이기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이 경험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과 같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비유로 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빌어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부모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혹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안김으로 안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걸어온 길들 속에서 수많은 보호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역사와 광야의 여정의 역사는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라고 할 만큼이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있었죠. 그들은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적적인 열재앙도 홍해의 도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광야의 음식과 생수의 공급 사건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믿겠지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하나님의 큰 보호를 받으며 온갖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과학과 우연의 일치로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망각해버리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시며 그 길을 쫓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길들을 지지하셨던 신뢰하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속상하게도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설득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설득했지만 모세도 이와 같은 메시지로 여태까지 주님이 이렇게 보호하시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속상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이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쓸데없는 일을 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따르기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셔서 맹세까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열정당권의 보고를 들으신 주님은 그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으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망언들을 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친 것을 주님은 도저히 가만히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모든 승리와 보호를 하시며 10계명으로 하나님의 임재까지 드러내셨지만 이들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들을 맹세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 애국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을 친히 목도하고도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발악한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의 길들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상황에 믿음을 보인 사람들과 불신을 보인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이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갈렙은 믿음을 보였는데 그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순종이라고 말하며 믿음을 읽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이미 진격을 하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미 믿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가 밟은 것을 내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그는 실제로 그가 정탐했던 장소를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또 진노하사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흥미롭죠. 여기서 모세는요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지금 정탐꾼과의 별도 사건으로 출애굽 40년 정월에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낸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격분한 나머지 반석의 명에서 물을 내라고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일들을 이유로 불신앙에 격분한 나머지 반석에서 명령을 내려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죠. 어쨌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언을 듣게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은 이와 같이 큰 결과를 갖습니다. 믿음을 믿는다면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지겠지만 불신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고꾸라뜨려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결과 모세조차도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너는 그를 담대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며 모세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 삼아서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로 나아가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이끌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곁을 지켰던 그 모세 앞에 서 있었던 이 보좌관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호세아 즉 구원이라는 이름도 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뜻하는 예자가 붙어 있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제2세대의 지도자가 되어 갈렙과 더불어 가나안 땅을 밟은 유일한 출애굽 1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했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믿음이 전수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것은 서로를 강하게 만들고 확인하게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로 서게 만들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만들어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힘을 발현하는 만큼 반대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변 사람들도 손쉽게 불신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오늘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가므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그들도 불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반대로 믿음을 전수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일들까지도 해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그의 평생을 들여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일에 고심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전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을 전달하는 일은 이렇게나 소중하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동시에 불신은 아주 손쉽게 전달되어지는 부분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지 못하는 모습, 믿음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주변에게 보이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전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음을 또한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주여, 저희에게 오늘도 믿음 주옵소서. 주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불신함으로 주변 사람들을 시리에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야 함을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양회복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 찬양 순서들을 갖게 됩니다. 찬양 순서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합과 공간 협약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무리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공간 협약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받는 것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환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지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시며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